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1절부터 별 그렇게 유쾌한 단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대라는 표현이 거듭해서 3번이 나옵니다. 갑질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이겠죠. 딱 시간이 이렇지, 난방은 따뜻하지, 뱃속에서 아직 소화는 안 됐지, 얼른 주무십시오. 제발 부탁하니 진심으로 부탁하는데 버티지 마시고 빨리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면 10분 안쪽에 다 일어날 겁니다. 안 잘라고 버티면 어떻게 되죠? 1시간을 사경을 헤맵니다. 어금니를 깨물어도 안 돼요. 빨리 주무시고 코 고는 것과 옆으로 쓰러지는 것만 하지 마시고, 웃을 때 정신이 들다가도 또 한 5분 지나면은 이래서 사람은 못 믿는 겁니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말고는. 4장 1절부터 봅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학대받는 것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학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학대라는 단어 속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힘의 높낮이가 있어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이 두 존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가 다 들어있는 관계인데 별로 그렇게 유쾌한 관계는 아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위로자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또 1절을 한번 살펴보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자가 있다는 것은 3번 나오는데 위로자는 없도다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 뭐가 더 우세하다는 뜻입니까? 학대가 더 우세하다는 말이죠. 이게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왕으로서 세상에 가장 뛰어난 왕이잖아요. 그런 왕이 다스린 세상도 보니까 학대가 더 우세하더라. 위로자가 없더라. 솔로몬이 몇 년 전 사람인 줄 아십니까? 거의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형편이 이랬습니다. 뭐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갑질이라는 말도 했잖아요. 나보다 높은 상관이 갑질을 하고 사업하는데 갑질을 하고 우리의 관계에 갑질이 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의는 죽었나? 정의는 그러면 뭔가 도대체?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서양 철학의 원조인 플라톤이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국가론을 썼어요. 책으로. 그의 책 국가 속에 정의는 도대체 뭐냐? 한 국가가 정의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 중에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걸 자기 말로 설명을 안 하고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이거든요.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하고 트라시마코스의 논쟁을 그대로 기록을 하면서
정의가 뭔가 그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이름 자체부터 센 이름입니다. 예, 트라시는 강하다는 뜻이고요. 예, 마코스는 전쟁, 전투라는 뜻이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사람이 트라시마코스인데 그 사람하고 소크라테스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고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한 국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들의 이익을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국가의 정의는 약한 자들의 이익을 말한다.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강한 자들의 이익이고 소크라테스의 정의는 약한 자들의 이익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트라시마코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국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들의 이익인데 이것을 강한 사람들은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게 법이다. 물론 법은 온 백성들 전체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만드는 게 법이라고 우리는 비록 그리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 국회에 보면은 법을 세우는 입법기관은 국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법을 세우는데 강자들의 이익이냐 아니면은 약한 자들의 이익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는 거죠. 뭐예요? 나라의 토지법을 세우는 건 어디입니까? 국회에서 세웁니다. 부동산법을 정하는 거는 누가 정하나요?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도시를 개발을 하고 어디에 선을 그어서 여기는 동탄으로 개발을 하고 저기는 아직 버려두고 하는 줄 긋는 개발법은 누가 확정하나요? 국회에서 확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미리 사두든지 알박기를 하든지 이렇게 고급 단어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게 범죄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강한 자들의 이익을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게 그 국가의 정의다 하고 트라시마코스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자의 유익을 구하는 걸 법으로 만드니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강한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득을 더 많이 보고 약한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못 사네. 이게 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약한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손해를 많이 보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나 이 법을 안 지킬 거야 하고 걷어차면은요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또 걷어차면 안 지키겠다고 이번엔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을 지켜도 손해고 안 지켜도 더 손해고 뭐 이런 형편이 되고 강한 사람들은 반면에 법을 얌전하게 잘 지켜도 점점 부유해지는데 만약에 법을 안 지켰다고 칩시다. 그럼 벌금 내기 전에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벌 받는 것도 면하게 되고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기회로 해서 더 큰 돈벌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이 강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 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은 이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손해를 보고 안 지키면 벌금 내고 감옥 가고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세한 겁니까? 학대가 더 우세한 거죠. 그 사회가 그런 거죠. 또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성실하고 올바른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법을 만들자고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약한 사람들을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사람들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가난한 국민들을 위하여서 피곤한 삶을 살면서
좋은 국가를 이룰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정의가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트라시마코스가 딱 가로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한 국가의 정의가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는 그러면 실수라는 얘기네. 그런데 트라시마코스는 말하기를, 그런 실수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완전 무결한지 절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법을 만들고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를 플라톤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건대 한쪽에서는 정의라는 것이, 한 국가의 정의는 강한 사람들을 위한 이익을 법으로 만든 것이다 말하고,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강한 사람들이 약자들의 유익이 가는 법을 만드는 것이 그게 정의다. 그렇게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의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의 본분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환자를 열심히 고치는데 어느 환자가 와서 의사 선생님,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갑자기 환자를 보던 얼굴을 저쪽을 쳐다보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의사의 본분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국민들 전체의 유익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 강한 사람들끼리의 법을 만들어내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법을 만들고 잘 다스리는 것이 본분인데 그거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만들었다. 그거는 의사의 탈을 쓴 돈벌이꾼이고 입법자와 통치자의 탈을 쓴 돈벌이꾼에 불과하다. 그 말이겠죠. 그러나 만일 올바른 통치자가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약자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산다고 하면, 만약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칼리폴리스다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나라다.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아름다운 나라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입법자, 통치자, 권력자가 현실에서는 없지요. 잘 판단이 안 되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은 솔로몬이 자기가 역사상에 둘도 없은 총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가 평생 통치를 해서 말년에 원숙하게 되었을 때 깨달아 알았는데 세상에는 학대가 더 우세하더라.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인데, 자기가 다스렸는 나라인데 뭐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까? 학대가 많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자가 없다. 심지어는 뒤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더 나아가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꼬라지 안 보고 사니까 더 좋은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갖고 다른 이웃을 짓밟아서 시기나게 하게 출세한 사람도 헛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서 아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살래 하는 게으른 사람도 헛것이고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낫다 하고 이제 절충안을 내는 거예요. 극도로 열심히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사는 시기받는 인생이나 극도로 게을러 가지고 형편없는 인간, 그러지 않고 손은 두 개인데 한 손에만 쥐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게 좀 나은 거 아니냐 하고 균형점을 말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본문은 끝이 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학대가 더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이 총명한 왕이 하나님을 아는 왕,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우세하고 위로자가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은 마리아의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 노래하겠습니까, 마리아가? 1번 복권에 당첨되었다. 2번 포도주를 한 5잔 했더니 알딸딸해졌다.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에요. 3번. 3번은 뭘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그 수태고지, 네가 잉태할 거다고 하는 고지를 듣고서 마리아의 영혼이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니까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그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뭐예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대요. 누가요? 통치자가. 그 통치자는 누구예요? 메시아가. 메시아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만왕의 왕 통치자가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대요. 뭐예요? 위로자가 되셨다, 이 말이죠. 학대는 아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위로자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51절에 학대하는 사람을 무력하게 하신다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신대요. 그리고는 52절에서는 권세자들을 내려치신대요. 그리고는 53절 끝부분에서는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이신대요. 여러분, 부자는 권력자 중에 한 종류이지요? 예? 그래서 다 내보내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52절에 또 표현을 하죠. 그리고는 53절의 앞부분에 줄이는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인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굶주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마리아는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를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엎드려 먼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서 그의 영혼이 엘리사벳 앞에서 깨어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 이 내 뱃속에 있는 이 잉태한 아이는 하늘의 메시아로 올 것인데 그는 이 땅에 학대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위로자가 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학대받는 자를 무력하게 권세자를 내리치심으로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며 나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고 높이시며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실 분이다, 이 말인 거죠. 이건 뭔가 세상이 지금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보는 것은 이거예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했던 말이거든요. 학대가 더 우세하다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플라톤은 지금부터 24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했고 무려 6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인간의 세상은 여전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트라시마코스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 국가의 정의는 강한 자들의 이익이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든다. 별로 나아진 바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도 어떤 게 더 우세합니까? 예? 그런데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는데 그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는 찬가를 부르는데 이거는 통치자 한 왕이 오시는데 그가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의 위로자가 되실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침내 오셨어요. 같은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오실 그분 메시아가 맞습니까?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 구원하실 왕이십니까? 당신이 이 온 세상의 학대가 우세한 세상에서 위로자가 되실 그분이 맞습니까? 대답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물어요. 그때 22절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나오고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약자입니다. 약자. 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학대당하는 사람입니다. 질병에 학대당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비유이란 말이죠. 문둥병이라고 해서 육체의 문둥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이 있는 사람이. 소경이라고 해서 육체로 봉사라는 뜻만이 아니라 영혼의 깨우침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게 이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가난한 거예요. 이 세상이 학대받음으로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좀. 그는 왜 가난하게 됐을까요? 요새 말로 하면 태어나니까 흙수저더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더라. 뭐 이래서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삶 전체가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의 진흙구덩이 속에서 헤매어 오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단지 돈만 가난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5개 나라 말이나 하는데 나는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언어적인 문화적인 가난한 자와 부자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별 공부 안 시켰는데도 서울대학에 척척 붙더만 어떻게 나는 말이지 삼수 사수를 해도 그게 잘 안 되나. 예? 이 모든 일들이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말이지 국회에 가서 법원에 가서 판검사도 아는 사람이 많아서 탁 쑤시기만 하면 해결이 팍팍 되는데 나는 어떻게 교통범칙금 하나조차 해결을 못하나. 사회적인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이 있고 없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사회적으로 억눌린 자들, 사회적으로 학대받고 눌려 사는 사람들, 그들이 눈을 뜨며 그들이 일어나며 그들이 고침을 받으며 그들에게 복음, 굿 뉴스, 좋은 소식이 전파되어서 그 입에 생전 웃지 않아서 입이 아래로 처져 있고 늘 근심 때문에 찡그리고 살아서 이마에 지렁이가 몇 마리씩 패여 있는 그 사람이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웃음을 웃으며 고통스러운 사람이 웃기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이런 표정일 거란 말입니다.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예? 그리한다고 가서 전해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 한마디면 간단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소크라테스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깊이 더 쉽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약자들이 학대 가운데서 위로받는다고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들의 유익의 복을 내리시고 상을 내리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상을 내리십니다. 찾아가 보지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깊이 섬세하게 잘 생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보이고 더 멀리 보이고 더 깊이 보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는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처음을 딱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3절에 이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4절부터 다 같이 읽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을 것임이니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강한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나 권력자들의 상태는 아니죠. 약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강한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것, 권력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애통할 필요도 없거니와 애통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대로가 좋은데 뭐 천당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가 천당인데 강해 보세요. 그렇죠?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세상의 구조물과 뼈대를 만들어 놓는데 여기가 천당이지 뭐하러 999당을 갈 필요가 있어요. 굳이 분당을 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천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는 상태인가? 그것은 약한 사람이 가지는 상태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지금 야트막한 언덕에 초라한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상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는 이미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너희는 이미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의 학대 때문에 위로자를 기다리면서 애통하는 너희는 이미 복이 있도다. 했어요. 이렇게 복을 상으로 주시는 그 통치자는 어떤 통치자이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눈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나라.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칼리폴리스, 그 아름다운 나라, 국가의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네? 세상에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 왕 노릇하였어도 결코 만들 수 없는 그 나라. 솔로몬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학대가 위로보다 더 많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세상. 거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신 그분,
그분이 다스리실 나라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것에 상을 주시는 것. 정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국가 말이에요. 신국,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의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셨다. 아름다운 나라의 통치자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우신 우리의 통치자, 위로자, 우리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으사 우리의 심장을 받으사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심장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꼬르와 도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꼬르는 심장이고 도는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 심장을 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심장을 드리고 그 왕은 우리를 정의로 다스리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마리아는 그 찬가를 불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정의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로 보내시오니 주여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나이다. 주여 우리가 말구유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기다림에 이 12월의 대림절 절기를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